말씀은 그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이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신앙에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삶 또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야지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만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변하고 생기가 있고 그 삶이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를 만져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갖다가 정말 뛰어넘거나 성령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금기해야 될 사항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하자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그들에게 임했고 불같이 임했고, 그리고 그 불이 120명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국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국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태어난 그 나라 언어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도다. 온 성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 모습 앞에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세술에 취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4장의 배경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정말 이 첫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좀 개략적인 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베드로가 전한 이 첫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오늘 이 말씀을 떠나서 성령님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개인 체험 위주로,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위주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3번씩이나 인용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설교 본문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 얘기는 그만큼 베드로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 청중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책을 핀 게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한 거예요.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인용한 그 말씀을 그 당시 청중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약에 익숙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세 개의 인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2장 17절에서 21절에 인용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에 따라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주전 83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거든요. 지금 그 당시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의 예언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용이 2장 다음 페이지 보면 2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이 인용은 무슨 인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의 조상 다윗이 이미 11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16편을 썼는데 인용하면서 다윗은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할 죽음과 부활을 예언해 놨고, 그 예언에 따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두 번째 인용을 해요. 세 번째 인용이 34절, 2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시편 110편이고 역시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하냐, 우리 주님은 부활했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뭘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노라고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했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뭐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이 베드로 모습,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님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우리가 다 받았다, 그렇게 자기 체험을 얘기 안 해요.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뭐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좀 더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님이 베드로와 하여금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설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너희들이 나중에 법정에 서거나 사람들 앞에 설 때인데 그때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할 말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전하게 되리라. 그 소동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때가 제 3신이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전 9시. 지금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20명이 전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전 9시가 아니냐. 이는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하면서 17절부터 21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가 뭡니까? 요엘서는 구약에서 이 아방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 우상이 아주 팽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남쪽 유다의 종교 개혁을 대제사장이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7살 된 그 요아스라는 왕을 갖다가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곧 죽어요. 그러자 이 왕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 대제사장인데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얘기하자 그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민족의 침입을 피할 길이 없다 라고 예언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내가 종말에 의의 교사 예수님을 보낼 거다. 의의 교사 메시아를 보낼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런 예언을 요엘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에 관한 그 예언의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딱 인용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모든 육체 120명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주 나의 정말 구세주라고 믿는 모든 심령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고 환상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거기 19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처럼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21절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라고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약속을 하면서 지금 뭐냐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각국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요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 체험을 위주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해요. 물론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러나 각 사람이 체험한 그것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독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여러분, 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겠느냐?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할 때마다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으로 말하는 것들은 유익도 되지만 조심돼야 돼. 오히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개인의 체험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이 메시지를 갖다 재놓고 개인 경험과 체험 위주로 성령님을 말하는 건 위험해요. 잘못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불체험을 얘기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응했더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은 베드로만의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좌절과 실망 속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임을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는 것보다 빠른 게 어디 있어요? 자신의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주는 것보다 빠른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오히려 성경을 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깨닫게 돼요. 해석이 돼요. 내 삶에 살아 운동력이 있게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돼요? 절제를 해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행동을 성령에 따라 행동하지 자신의 정과 육신대로 행동 안 해요. 자신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이때는 성령으로 행했다, 이때는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항상 자기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의 어떤 영광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사건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삶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에 따라 말하고 성령님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떤 말씀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사람이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언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고 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저도 설교할 때 저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들을 땐 딱딱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요엘서를 다 알고 요엘서의 예언이다라고 말했을 때 깨달았던 그런 수준으로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때 이 말씀이구나.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고 싶어요. 요엘서의 설교를 자연스럽게 하는 교회 되고 싶어요. 말라기의 설교를, 스가랴의 설교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교회 좀 되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그만큼 은혜가 있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되거든요. 정말 명확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현재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자, 이런 말씀을 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조용해졌을 것 같아요. 왜요? 갈릴리 사람인데 요엘서를 알다니. 여러분, 갈릴리 사람도 회당 중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요. 이스라엘 사람치고 하나님 말씀 떠난 인생들 없어요. 어려서부터 성경대로 교육받으면서 자라요. 더구나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 두루마리 성경책 갖고 다녔을까요? 천만에요. 3년 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연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로 하는데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마치 신명기 6장의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는 그 말씀을 연상하게 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 성령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요.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옮겨요. 이게 뭘 말합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걸 멈추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이잖아요. 바로 그 설교를 22절에서 2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은 분이라고 22절에 딱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23절 그런데 너희가 죽였도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에서도 이미 오래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죽을 것임을 대속제물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산제물이 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할 것을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래요? 23절 하반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게요. 그러나 24절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놓고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33절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인용을 해요. 어떤 인용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말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돌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 예언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함으로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런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시편 16편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몇 주 전에 시편 16편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11시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한 말, 거기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죽은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다윗이 했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는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이 살아있도록, 이 말씀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지금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6편을 읽으면서 29절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메시아 예수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만약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27절의 예언이 다윗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죽으면 안 되죠. 이 말이 예수님의 한 말이라는 것을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다윗이 죽어서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에 그 말은,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 말이라고 지금 성령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알고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이처럼 성경이 열려져요. 성령님이 임하면 성경을 볼 때 눈이 밝아져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때로는 찔림을 얻기도 해요. 내 생각을 바꾸고요, 내 마음을 바꿔요. 내 행동을 바꿔요. 내 목표를 바꿔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 이미 다윗이 예언했다. 더구나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나사로는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4일 만에. 4일째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그래요. 왜요? 4일 되면 썩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응하지 않는 거죠. 썩기 직전에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지금 9시예요. 자신만이 아니에요. 120명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지금 뭐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줬기 때문에. 이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게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의 복음만을 위해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뭐예요?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나는 이런 은사 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천만에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앞에서 성령님이 밝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견고해지고 그만큼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에서 예수님에게도 초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을 하는데 34절에 시편 110편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거는 예수님을 말해요. 자기의 후손 메시아를 갖다가 자신이 뭐라 그래요?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 후손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집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다는 증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래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성부 하나님 어디 가고 성령 하나님 어디 갔지? 그렇게들 의문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예수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주라 하면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하고 섭섭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예수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도 지금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높임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눈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4장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5장에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분께 찬양한 내용이 계시록 4장 5장이에요. 오늘 예배는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눈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오늘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세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보좌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베드로가 쐐기를 박는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또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한다라고 베드로가 완전히 쐐기를 박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라는 개념은 원래 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라는 이 개념이 원래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꿀 때 큐리오스로 바꿨어요. 그걸 우리 한글은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예수님에게 붙여준 거죠. 주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자칭 주라고 선포하고 있었고 자신을 신처럼 숭상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는 기껏해야 로마의 주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만유의 주님이라고 사람들이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믿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일은 성령님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를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다 라고 자기 주장하며 자기 유익을 구했던 불신자 때 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면서 재판장 노릇했던 불신자의 모습을 보세요. 심지어는 민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보세요. 이런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성령님 없이는 안 되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 명예를 존중 여기는데요. 근데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성령 없이는 안 되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결핍, 아픔이 왔는데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구세주, 또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핍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그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구나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런 고백 성령 없이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의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란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물질을 통하여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세리장이에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붙잡고 삶의 존재의 의미를 줬던 이 물질을 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갖겠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자신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예수만을 붙잡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삭개오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삭개오처럼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놓고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자꾸 결핍과 부족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면 입술로만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내 삶이 자꾸 궁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과거의 옛사람을 청산하면서 하늘의 복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내가 삶을 통해 보여야죠. 근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이름만 내세우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살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주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자꾸 섬김받기를 원하고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데 자기 권리나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가 고백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있냐 이게.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게요.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세겜성에 있는 여인인데 많은 아픔 상처를 받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 불러와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늘의 복을 누려요.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이 변화받은 것도 좋지만 그 여인이 가가지고 사람을 데려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변하면 사람이 따라왔겠어요. 그것도 대낮에.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변화된 걸 통하여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다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함으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지금 뭐예요? 당당하게 설교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가 고백한 심령 속에 있어요. 오늘 나는 옛사람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의한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입술로만 그리스도요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